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이번 주부터는 디모데후서를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3쪽 가량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육의 마음은 뒤로 물러날지라도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 안에 항상 살아있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로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들이 주님 안에 거듭나서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바로 그 사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동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과 주를 위해 갇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동화책인데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전 세계 한 26개국에서 이 동화를 번역을 해서 세계적인 그런 동화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마당을 나온 암탉이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뭐 동화책 하나에 무슨 20주년 뭐 이런 게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동화 작가가 쓴 동화책이 전 세계 26개국에 번역이 되고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이거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뉴스죠. 근데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의 그 첫 번째 시작 부분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암탉이 집에서 기르는 암탉이 아니고요. 양계장에서 그 달걀을 놓는 걸 전문으로 하는 알을 낳는 용으로 제가 잠깐 글자를 잊어버렸네요. 난종용,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을
달걀을 낳는 걸 전문으로 이렇게 양육되는 그런 닭이죠. 네, 이 양계장에서 이제 알을 1년 동안 이렇게 낳고 하면서 이 동화 작가의 포인트가 뭐냐면 알을 항상 낳았는데 갑자기 이 암탉이 소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떻게 소원이 생겼는가 하면 자기는 양계장 이게 거기에 갇혀서 알을 낳는데 그 마당 한켠에 보니까 진짜 그 암탉이 있죠. 암탉이 알을 품고 그 뿅아리를 낳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 평생에 뿅아리를 낳아본 적이 없는 거죠. 암탉은 명색은 암탉인데 양계장에 알을 전문으로 낳는 닭이라 그걸 보고 평생의 소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래서 병아리의 탄생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점점점. 동화는 뭐 계속 쭉 진행이 됩니다만은 제가 좀 과감하게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좀 더 연봉이 많은 좋은 곳에 들어가서 좀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대개 청년들의 소망입니다. 아마 이것을 조금 직접 적용해 본다면 아마 알을 그 양계장 그 철망 안에서 계속 알만 낳아야 하는 아마 그런 직장인에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이제 최근 현대인의 삶에는 그렇게 살다가 30대 중반, 좀 이르게는 30대 중반, 좀 늦게는 40대 초반쯤 되면 이게 인생이냐 이게 삶이냐, 이게 과연 정말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게 맡겨진 삶이 맞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정말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몇 년 동안 다시 공부하고 자기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내게 원하는 게 뭘까? 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 직장에 뛰어드는 사람. 새로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또 자기가 정말 열망하고 있는 그 일에 도전해서 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 길로 가거나 그 길로 못 가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또 한 번 제대로 된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지 성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아주 멋진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지도자는 아니어도 지도자가 한번 되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뭐 분단장을 해도 그 지도자 아닙니까? 분단장을 해도.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뭐 저기 분대장을 해도 그게 지도자예요. 제가 최근에 운전하다가 이런 지도자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4차선 신호에 그러니까 로타리 있죠. 신호에 가장 맨 앞에 있는 차가 서 있을 때 그 맨 앞에 선 차도 지도자다. 왜냐하면 신호등 바뀌었는데 빨리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 사람이 굉장히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게 해본 적 있죠? 저도 가끔 깜빡하고 늦게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이 신호등 앞에 맨 앞에 서 있는 차, 그 차가 모든 차들의 지도자다. 그 순간만큼은 잘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소망도 우리에게 있고 어떤 시구의 성공이든지 해보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양계장에 있던 이 잎삭이라는 이름의 암탉이 갑자기 자기가 품은 소망과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병아리가 되지 않은 알만 낳는 게 이 인생일까? 병아리를 탄생시키지 못하는 알만 낳는 것이 정말 암탉의 인생이 맞을까?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저 암탉처럼 나도 내가 낳은 알을 며칠간 한번 품어보고 싶다. 그리고 품어서 기어이 내가 한 생명, 병아리 한 마리를 탄생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창생들 많이 만나시죠? 동창생들을 만나보면 어릴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뭐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아니라
어릴 때는 말도 못하던 쑥맥인데 한 30대 중반쯤 만나보니까 말이 얼마나 많은지 청산유수예요. 언제 그렇게 말이 트였는지 모릅니다. 무슨 대단한 대학을 나온 아니에요. 인생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말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되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열성을 다해서 달려가서 쟁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을 낳던 양계장의 암탉의 삶이든지 또 정말 알을 품고 병아리를 기어이 탄생시킨 정말 암탉의 삶이었던지 간에 그 모든 일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에너지를 다 한데 모아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고 몰두할 만한 그런 가치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보다 더욱 더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목사는 세상에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이미 목사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신령해 보이고 너무 거룩하시고 이제 세속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내가 배고플 때 목사님도 똑같이 배고프고 내가 손주를 정말 너무 이뻐할 때 우리 목사님들도 손주를 너무 이뻐하고 이 삶의 생애 주기를 따라 느끼는 게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호성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본래부터 외롭다 이거예요. 본래부터 외롭다. 야,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고독도 없고 외로움도 없을 줄 알았더니 철부지 때 이제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더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사랑도 더 많아지는데 외로워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 믿기 전에도 외롭고 예수 믿고 믿음이 쫙 굳건히 성장해 가는데도 외롭다. 이 뭐지 복음이? 세상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관계 다 끊어집니다.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퇴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모든 권세 끊어지고 성도들도 안 찾고 어디 가도 기쁘게 반겨주지도 않고 어디 낄 때 안 낄 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살다 보면 인생이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목사님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요예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교 제목에 복음과 주를 위해 갇힌 사람의 갇힌 제가 썼는데 이 맞춤법이 잘못됐어요. 디귿을 써야 되는데 지읒을 썼어요. 이거 누가 썼느냐? 제가 썼어요. 국문학 박사인 제가. 50 지나고 나니까요. 안 맞아. 헷갈려요 이제 막. 디귿이 지읒도 되고 써놓고 보면은 야 쑥스럽다의 쑥이 쌍시옷인가 시옷인가 헷갈려요. 언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생각 속에 조금 더 많이 머무르다 보면 인생 무상이 갑자기 복음이야. 예수님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인생은 무상하고 인생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별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삶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없고 처음부터 율법의 사람, 처음부터 성경의 사람, 처음부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살기등등한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만나가지고 야, 내가 이것이 삶이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삶이 아니야. 얘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구나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잎사귀라고 이름하는 알을 낳던 양계장의 닭이 내가 이제 알을 품고 병아리를 한번 낳아야 되겠다는, 이게 바로 진실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삶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겼던 시절에서부터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긴 이 시절은 상당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삶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제는 정말 복될 거야. 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만 알았지 정말 복된 길로 못 갔는데 이제는 복된 길로 갈 거야.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정말로 참된 진리의 길을 가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을 것이야.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 1장 15절 한 절 볼까요? 1장 15절 한 절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던 때입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가서 보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게 됩니다. 이 감옥 생활을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 당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미 사회적인 죽음을 사도 바울은 맛본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말 아시죠? 이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로부터, 자기가 이룬 모든 업적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랑거리였던 모든 자랑거리로부터 그냥 소외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을 13편 이상 쓰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는 곳마다 개척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생애에 딱 오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섬기고 거기에 바울 신학교 이런 걸 세워가지고 막 이름이 높이 드날릴 것 같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을 등져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은퇴한 게 아닙니다. 은퇴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모두 다 바울을 등지고 바울을 떠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외로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계속 외로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모든 흔적들이 지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모든 업적으로부터 소외당할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가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바쳐서 추구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썩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의 모든 업적들은 썩고 부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이런 업적들이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중에 분해돼 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럴 때가 오거든 우리는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의 섬김을 이렇게 몰라주고 또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내가 나이 들었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억 속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는 어떤 누구도 썩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부끄럽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달려온 세월이 얼마나 많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수고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기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재료가 되는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을 만났으니 내 인생이 부끄럽다. 물론 사도 바울은 후손이 없었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전에는 사역이 잘 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하니까 막 간증이 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이제 말년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딱 보니까 다 떠나가 다 등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처지가 지금 딱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후회가 막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았는가 하고 후회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도 지금 급한데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00명 교회에서 1000명 교회가 되고 10만 명 교회가 되고 계속 그렇게 잘 했으면은 디모데가 부끄러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업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부끄러워할 만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할 만할 때가 되었고 디모데도 자기 선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만한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지금과 똑같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이나 이 땅에 인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상황이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일할 때는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랑할 것인지는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근데 그 은혜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전에 보면 누가 몇 세 태어나고 그리고 죽고, 또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고 또 죽고, 또 누가 태어나고 죽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태어나서 어떤 성공을 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살았다가 다시 죽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세상의 삶이 무상했던 것은, 무의미했던 것은 죽는 것 때문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무예요, 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업적이 다 재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고후라는 화가는 평생 살면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림인데 죽고 난 뒤에 인정을 받았어요. 고후의 후손이 볼 때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고후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고후의 인생으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자기 영광을 맛보질 못했어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원하시나요? 예. 우리는 세상은 말합니다. 고후 비록 살아있을 때는 인정 못 받았지만 죽고 난 후에 인정받으니까 그 그림이 얼마나 그에 좀 처절했던, 그러나 그림에 몰두했던 그것을 가상하다 평가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후 스스로에게는 무입니다. 무. 우리 중에 이 땅에 살면서 아무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재료가 될 수 없어요. 아무도 무가 될 수 없습니다. 10절 볼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드러난 게 뭡니까? 사망이 패해졌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구약시대는 사망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죽음이 버젓이 있죠. 그러나 생명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면서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하면, 사람들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모든 땅에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살아온지 아십니까?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이 영원히 주님 앞에서 평가되고 인정되고 보상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십니까? 사망이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아시아에서 세웠던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부겔로도 떠나가고 호모게네도 떠나가요. 이제 디모데는 멀리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위로로 자주 찾아와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와 만났다. 그런 감격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0이에요, 0.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알고 있느냐? 사망을 피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모든 사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피했다는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살고, 내가 또 사도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이 뭡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제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라. 왜냐?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업적이 사라져버린 바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주체를 못할 텐데 도리어 디모데에게
자랑스럽게 권면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코가 썩자면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발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좀 건져내달라, 나를 좀 북돋워달라, 그런 마음만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인데 확실히 자기 인생은 영으로 끝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보세요. 이제 우리 인생에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목사들도 다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적용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어떻게 좀 교회가 좀 이렇게 크고 하면 이제 목에 힘도 들어갑니다. 이제 연합회 뭐 이런데 뭐 교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든 영향력이 자기 곁을 빠져나가고 이제 밀려나면 역시나 외롭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붙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만 낳고 병아리를 탄생시키지 못했던 양계장 닭은 얼마나 그 뼈아픈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서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나을 수 있는,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뭔가를 기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썩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가치라는 말씀을 절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재미난 것이고 한 번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썩을 것이다. 썩지 않을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생명의 말씀, 그 생명만이 영원히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업적으로 생각했다면 다 썩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세웠던 제자들의 수, 자기가 세웠던 교회의 수, 자기가 썼던 성경의 숫자, 이거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하지만 그것은 썩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 안에 함께 수고하고 때로 고난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많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삶인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병아리를 낳으려고 수많은 목사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병아리를 한번 낳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다른 사람과 원망하고 시비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다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인정과 평가는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손주에게서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인정받고 싶으실 거예요. 손주가 할아버지를 좋아해 줘야죠. 안 좋아해 주거나 막 등 돌리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 부친들은 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손주도 소용없다. 그렇지만 제가 손주를 보면 그 말은 기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손주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손주는 할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처지, 정말 업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때에 사도 바울은 다 가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가졌고, 내가 믿음을 가졌고, 내가 생명을 가졌고,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야, 비록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다 떠나 등져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부끄러워할 만한 인생이다. 내가 저분의 인생을 따라가다가는 나도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세속적인 생각이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도리어 그 복음의 생명을 가슴에 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소망을 하고 그것이 주는 힘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엉뚱한 명예, 엉뚱한 경제력, 엉뚱한 지위, 엉뚱한 이름값 이런 데 빠져들려고 할 때, 빠져들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뿅아리를 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아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고요. 정말로 투자할 만한 인생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을 열매란 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서 디모데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네시모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것 때문에 있는 온갖 인생의 비탄과 비애감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서 영원히 침범될 수 없는,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생명의 부유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